기원전 740년에서 681년까지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또 그 태어난 이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 연약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실수해서 또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 그러잖아요. 내가 담당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연약을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의 육체로 오는 연약을 담당해 준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럼 이 가정은 지금 열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버렸어요. 열병이 떠나.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도 치료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혈기 마른 병도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여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병곤침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도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바꿔 주어서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될게요 라고 했던 병 고친 후에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져요. 연약함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함을 담당을 해주고 나니까 동리에 소문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럼 여기에 보니까 많이 데리고 오거늘.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강팍한 거죠. 늘 분노하는 거잖아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저를 가만히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가 하고 돌아봐요. 그러니까 많이 변질됐더라고요. 많이 변질됐어요. 개척 초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가치관이 점점 시들어지고 아무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모든 문제가 상대에게서 보입니다. 나라 문제도 지도자에게 보이고 가정의 문제도 상대에게 보이고 환경에게 보이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면은요. 늘 성도들 편에서 영적 침체를 겪으면 모든 문제를 목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또 목회자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들보다는 가진 자, 좀 괜찮은 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 시선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면은 부부간에 그 아름답게 잘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 번 자기를 서운하게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되씹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참 좋은 자녀들, 좋은 아내, 좋은 성도들 많이 있어요. 아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만 그 과거에 잘했던 것이 덮여버려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천애 받을 때에 얼마나 밤새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못하고 영적 침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식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거, 허물어진 거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걸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믿으면 행동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지식이 바뀌어요. 그 외 귀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싹이 튼다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 처에 불편히 여기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를게요.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따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보다는 잘 삽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 둘 곳 있잖아요. 아무리 허물어져도 집이잖아요. 사실 그 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그 처 때문에 이사도 가고 뭐도 가고 합니다만 참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은 친구를 안 데려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처를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처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자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 처의 불편함을 이기는 가치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노숙자에 불과하다. 저녁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한영도 안 하는 거리에 박해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닌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따라오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누가 그 무리에게 칭찬을 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그 그룹을 보고 박수를 보냈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걸 또 여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 따름의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는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던 너희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야 되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고집을 부리든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늘 따르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모습.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고집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면 가정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 존중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대로 보면 존중하게 돼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사랑. 가정이 단단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에 미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미치면 그 가정은 귀신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가정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설 미쳐서 그래, 설 미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환경으로 오는 연약을 담당해 줬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그를 건너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그런 게 됐어요. 배에서 오르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가지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떻게 되나요?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풍랑을.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 노를 젓고 함께 했던 이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제자들. 그 어부가 판단하기에도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들이 봐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하는 말이 죽겠나이다. 우리 여기서 죽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사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기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이고 정말 나는 망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병원에 가니까 내 병 못 고친대. 우리 가정에 희망 없어. 혹시 이런 환경에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죽겠나이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을 환경 없어요. 죽을 환경이 될 것 같으면 못 견디거든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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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가 노를 지으면서 노력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잠을 깨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죽을 줄 알아? 그 얘기죠.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아유, 교회가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는 개인이나 교회는 안 망해요.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안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면, 말씀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무늬만 그렇지 않게, 무늬만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막 갈등하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고 때로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환경에게 끌려가다가 결국 망하는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어도 안 망하는 데가 안 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망합니까? 스데반이 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망했습니까?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여러분,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환경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봐라,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 잔잔하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은 무슨 인간의 어떤 인간의 논리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거, 40년 견딘 거 뭘로 설명을 할까요? 설명 못하는 성경을 자꾸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회의를 만나게 되고 결국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단체로, 교회를 문화단체로 만들어서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야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허물을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합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주셨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껴봐요. 야, 조금 전에 그랬죠. 내가 참 많이 사랑이 식었구나. 과거 같으면 전화신망도 하고 늘 성도들 위해 쭉 기도했는데 이게 코로나 핑계로 참 약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내만 그렇겠는가? 우리 성도들도 나 닮아서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해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삽시다. 아멘. 그냥 공식적으로 와서 뭐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